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교회 절기가 새롭게 시작되는 첫 주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일반 사람들은 태양력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양력은 1년이 24절기로 나누어서 대한, 소한, 입동, 입주, 오수, 경칩, 춘분 이렇게 해서 24절기를 나눠서 태양력에 의해서 우리가 1년 동안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력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력을 보게 되면 첫 번째가 대림절수로 시작됩니다. 대림절, 주현절, 그 다음에 성탄절, 사순절, 부활절, 그 다음에 성령 강림절, 6가지 절기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1년 동안을 살아가요. 이 절기 내용을 다 보게 되면 예수님 중심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죽으심과 또 태어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이 모든 것을 또 성령의 오심을 기억하면서 1년 내내 동안 죽는 중심으로 사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하나의 교회력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 시작하면 1월달 시작이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한 해의 출발이 오늘 대림절부터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대림절이 뭘까요? 옛날은 대강절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강절, 대림절이라는 것은 성탄절 전 4주간이 한 달 전에 성탄절이 오기 전 바로 한 달 전서부터 우리가 대림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의 영어로 하면 어드벤트라는 이 뜻은 다가온다, 도착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이 땅에는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지나는 절기를 갖다가 대림절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손꼽아 기다리면서 그때를 기다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림절 4주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이 대림절 4주간을 갖다가 대림절을 갖다가 겨울절 사순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사순절 때가 되면 부활절 아침까지 열심히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사순절을 보내고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것처럼 이 겨울절 이 사순절은 바로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 대림절이에요. 이 연말연시가 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들떠요.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들떠가지고 어디서 이번 올라이트 할까, 또 어떻게 모임을 가질까, 송녀 모임 어떻게 막 이렇게 준비를 그렇게 들뜬 마음으로 이렇게 지내게 돼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마음으로 지나지 않습니다. 이때 오히려 어떤 마음으로 지나는가 하면은 자기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면서 스스로 자기를 비우고 내려놓고 오히려 헌신과 봉사와 섬김을 실천하는 기간이 바로 이 대림절 기간에 있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스토어를 걸었습니다. 이 보라색 스토어를 걸었어요. 이 성경상으로 볼 때 이 보라색은 어떤 의미를 상징하냐, 슬픔, 또 참회, 소망을 그렇게 상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대강절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유래를 쭉 보니까요, 처음에 시작된 것이 스페인에서부터 이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스페인 나라에서는 주후 4세기경에 스페인에서는 1월 6일 날이 세례식이었습니다. 1월 6일 세례식을 하다 보니까 1월 7일서부터 이제 12월 7일서부터 1월 6일까지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3주간 동안 세례받기를 위해서 금식을 하고 매일매일 교회 와가지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영적인 준비를 잘 갖췄다가 1월 6일 날 그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이것이 바로 이 대강절의 하나의 준비된 모습의 하나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때가 되면 금식을 하고 기도하고 잘 자기를 비워놓고 준비했다가 세례를 받으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게 그들이 세례를 받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프랑스 나라로 갔다가 이것이 로마 나라로 갔어요. 로마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507년도에 투르 공회에서 이제는 너희들도 대강절을 지켜라. 그래가지고 이제 대림절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전 세계 교회가 오늘이 바로 이 대림절, 대강절의 오늘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 대림절이 되게 되면 전통적으로 이 초를 밝혀 놓습니다. 우리가 매년 모두 이 초를 밝히는데, 이 초를 보게 되면 4가지의 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어떤 초를 밝히면 첫 번째 초는
기다림의 촛불로 지나가고 있다. 기다림의 촛불. 네.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다음 주가 되면 두 번째 촛불이 밝혀지게 되면 이 두 번째 촛불은 회개의 촛불, 회개의 촛불. 자기 자신의 모든 죄를 회복하고 회개하는 이런 촛불을 밝혀놓고 우리가 또 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셋째 주간을 맞이하게 되면 셋째 주는 나눔의 촛불을 키우게 됩니다. 이 나눔의 촛불은 내가 이제 그동안 이웃을 위해서 내 사랑을 베푸지 못했는데 이제 그리스도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때가 되면 서로 가진 모든 것을 이웃과 함께 따뜻한 말을 나누고 물건을 나누면서 또 봉사하면서 가난한 자를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 이런 기간을 보는 것이 세 번째 주의 섬김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성탄절 전 한 주간을 보낼 때는 네 번째 초를 받게 되는 화해의 촛불에 따라서 화해의 촛불. 이 화해의 촛불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다 헐어내버리고 화해하는 이런 기간을 갖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내가 화해하지 못해가지고 불편한 관계를 내가 먼저 찾아가서 손을 내밀어서 서로의 화해하는 기간을 보는 것이 마지막 주에 나타나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대림절 기간에는 이제 사람들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회개를 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또 서로가 화해를 나누는 이 모든 것이 포함된 것이 이 대강절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 이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촛불을 밝혀놓고 특히 가정 안에서도 이렇게 촛불을 밝혀놓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저녁 때는 TV를 다 끄고 핸드폰도 다 끄고 촛불을 밝혀놓고 함께 모여서 같이 가족 간에 기도를 하면서 이 절기를 보는 것이 아주 전통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이번 한 주간을 보는 것이 기다림의 촛불을 켜놨는데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루하루를 보내야 할까요? 기다림. 우리 인생을 보게 되면 기다림의 연속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예배 시간을 기다리면서 아마 이 자리에 나온 분도 있을 테고 버스를 타고 오신 분은 버스를 기다리다가 이제 또 택시를 타고 오신 분도 계시고 또 때로는 우리가 저 찻집에 가서 또 우리가 가서 사람을 갖다 기다리면서 친구를 기다리면서 애를 기다리면서 기다림의 연속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기다리냐?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하루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 전체 내용을 보게 되면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구약은 이 땅에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구약의 내용을 써놨습니다. 구약 전체 내용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구약의 전체 내용이에요. 신약의 내용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다시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써는 것이 바로 신약의 전체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내용 자체가 기다림의 연속으로 이 성경이 다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저 베들레헴 말구간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환영하지를 않았어요. 심지어는 오히려 우리 예수님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배척을 하고 헤롯 같은 경우는 자기의 그 왕위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의 나이를 계산해 그 당시에 수많은 어린아이들 다 죽여버린 무서운 끔찍한 학살 사건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오신 예수님을 갖다가 그들이 끌다가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이게 처음에 기다렸다 오신 메시아를 맞았던 사람들의 하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 10절 10절에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도 아니하였더라. 2000년에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맞이하지 못했고 환영하지 못했고 제대로 맞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현재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과거 2000년에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들은 살았지만은 지금 이 시대는 심판주로 오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손꼽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자,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가져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오실 그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한 분이 여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아주 성경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주석가에 의하게 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시몬은 AD 13년에 사내들인 의장을 지냈던 가말리엘의 아버지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시몬은 일평생 살면서 그는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있다는 사실을 그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700년 전에 얘기했던 이사야의 글을 쫙 보면서 감동을 받아서 메시아가 언제 오실까 고대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손꼽아가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300년 동안 활동할 때는 사람들이 그래도 깨어서 근신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았는데 이사야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떠난 다음에 성경을 보면 말라기가 끝난 다음에 말라기에서 저 신약까지 400년 동안 중간기 동안에 이제 많은 그 당시에 나와가지고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다 하나둘 사라지게 되니까 깜깜한 영적 암흑기로 접어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 하나 와가지고 메시아에 대해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점점 신앙적으로 잠이 들기를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데는 관심도 없고 영적 깊은 잠에 빠져가지고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이제 그대로 사는 것이 그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은 다 모두 타락되고 영적 잠을 자는 이 시대에 시몬은 어떻게 사는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는 의롭게 살았다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 2장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게서 우리 띄워주세요.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은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이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뭐 세상에 쾌락에 젖어 살아가고 있는데도 신나고 향락에 젖어 부엌만 살았는데도 이상하게 이 시몬만큼은 의롭게 살았다. 의롭다는 얘기는 옳게 살려고 애를 썼다는 말입니다.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영적으로 볼 때 여러 모양으로 힘든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영적으로 잠을 자는 사람들이 수룩한 이 세상을 좀 살아가고 있어요. 과연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 사람들을 세상에 지어놓은 다음에 한탄하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죄가 점점 불어나고 넘쳐나서 썩어져가는 포악한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악에 이제 빠져가지고 사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한탄하신 다음에 작정이 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물로 심판하리라 작정했습니다. 근데 유독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죄악에 묻어 사는데 그 가운데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노아는 그는 당세의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더라. 포악이 그렇게 가득한 세상인데 불구하고 노아만큼은 의롭게 살려고 애를 썼고 그는 완전하게 살려고 애를 썼고 하나님과 통행하면서 하루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120년 후에 이 세상을 다 물로 심판할 테니 너와 내 가족이 구원받기 위해서 너는 방주를 만들라고 얘기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는 매일매일 가가지고 망치를 가지고 배를 만들면서 120년 동안 배를 만들기를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얘기하면 여러분 앞으로 120년 하나님께 여기 심판하실 것입니다. 심판을 준비하셔.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여기는 노아를 갖다가 비웃었어요. 조롱했어요. 야 지금 날이 청청한데 무슨 비가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다고. 모든 사람 다 손가락질했습니다. 옛날에 주일학교에서 노래를 가르칠 때 제가 가르쳤 있어요.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든다.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든다. 높은 산 꼭대기에다 배를 만든다. 2절이 중요해요. 앞집에 김서방, 뒷집에 박서방 모두 나와 반대하여도 높은 산 꼭대기에다 배를 만든다. 노아 할아버지 배를 띄운다. 노아 할아버지 배를 띄운다. 앞집에 김서방, 뒷집에 박서방 모두 떠내려가도 노아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웃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꽉 믿고 노아가 배를 만들기 때문에
그는 의롭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완전히 살았기 때문에 그 가족과 그 모든 가족과 그 사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몬은 의롭게 살려고 애를 썼어요. 노력했어요. 당시에 모든 영적으로 다 잠을 자는 그 시간에도 그는 잠을 자지 않았어요. 영적으로 깨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하루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얼마나 포악한 지역이었습니까? 성적으로 타락된 그 당시에 이미 동성애가 판치는 이런 시대였습니다. 무서운 죄악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불의 심판을 가하려고 작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아브라함의 조카로 산다는 사실을 믿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천사가 찾아가서 롯에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내일 여기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할 것이다 예고했습니다. 그때 그 롯의 사이들은 그 말을 갖다가 농담처럼 여겼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농담처럼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롯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자기 두 딸과 함께 부인과 함께 탈출하지 않습니까? 도망가면서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데 이 롯의 부인은 뒤를 돌아보다 손기둥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롯과 롯의 두 딸은 그걸 탈출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그 땅을 다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자세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이와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서 계속 말씀 선포돼 여러분 주님 오심을 심판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준비하십시오.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에 예수님이 오냐고 말해요.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 무슨 주님이 오냐고. 안 왔으면 더 좋다고. 내가 이렇게 살기 편한데 안 왔으면 더 좋겠다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서기 79년도에 저 이탈리아의 남부 휴양도시 폼페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폼페라는 이곳이 휴양도시,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화려함을 나타내는 환락의 휴양도시였습니다. 아주 음란한 도시였어요. 음란하게 그지없는 그런 이 폼페이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79년 8월 24일서부터 서서히 그 지역에 우르르쾅쾅 막 지진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니까 야 위험하다. 그래서 몇 사람들은 거기를 빠져나갔어요. 그 도시를 빠져나갔어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데 거길 못 도망가냐고. 거기서 살다가 며칠 만에 거기는 끝내 거기 배수비 오고 화산이 펑 터져가지고요. 용암이 흘러내려오고 화산재가 확 덮여가지고 그렇게 화려했던 모든 도시가 다 잿더미로 싹 가려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봤어요. 이제 사람들이 거기를 다 이제 화산재를 걷어내가지고 도시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가서 보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타락된 도시인지 말이에요. 타락한 도시의 모습이 그대로 있었어요. 우르르 쾅쾅 쿵쿵 하도 도망가지 않더니 끝내다 죽고 말았어요. 어떤 사람 밥을 먹다가 그냥 화산이 덮여 그대로 굳어있는 모습이 거기 그대로 있어요. 1945년도 8월 달에 일본이 전 세계를 제패하려고 막 야단먹고 있을 때 미국이 이걸 수습하기 위해서 일본 나라에서 일본 나라에 미국이 원자폭탄을 투하하기를 작정하게 되었습니다. 원자폭탄을 투하하기 바로 직전에 히로시마 지역에다가 사람들이 그 미국에서 삐라를 던졌어요. 전단지를 다 뿌렸습니다. 그 전단지 내용이 뭐냐면 8월 6일 날 여러분들은 50리 밖으로 다 피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원자폭탄이 떨어질 것입니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코웃음 쳤어요. 무슨 쓸데없는 얘기다. 안 떠났어요. 그러나 그 말을 그대로 믿고 떠난 사람들은 거기서 번쩍하면서 그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 그들은 다 피폭당해가지고 죽음을 당하고 말았어요. 제가 히로시마 가봤어요. 거기 큰 박물관, 원자폭탄 박물관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 폭탄에 맞았을 때 모습이 플라스틱이 불이 쫙 이제 여가 쭉 사람 찢어진 거죠. 그런 모습으로 죽어 있어 사람들. 무시무시한 죽음을 당한 모습을 봤습니다. 시대적으로 여러분 지금 죄악의 점이 밤이 점점 깊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판은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우주적인 심판이지만은 개인의 심판은 오늘 1시간 후에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예배 마치고 돌아가다가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가 무슨 병으로 얼른 죽을지 몰라요. 개인의 심판은 다 각자가 다 다르지만 내가 주 앞에 서는 그 시간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섰을까 우리 준비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몬은 세상 많은 사람 다 이렇게 죄악으로 물들어가지고 살았지만 그는 영적인 잠이 들질 않았어요. 잘 의로운 삶을 살려고 애쓰던 삶이 바로 이 시몬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는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그는 경건하게 살았다. 경건이란 말은 성경에 보니까 한 102번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세베야란 이 뜻은 사전에 보게 되면 이 경건이란 말을 거룩하다, 경외하다 그런 뜻이에요. 구별되어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려워하는 마음을,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이 모습이 바로 경건한 모습이에요. 시몬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기 위해서 경건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떨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그를 고대하는 마음으로 산 사람이 바로 누구였느냐? 바로 이 시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오늘 예배당에 왔습니다. 예배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의 예배가 있습니다. 모이는 예배예요. 이렇게 함께 모여서 공동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모이는 예배예요. 두 번째 예배는 흩어지는 예배입니다. 흩어진 예배는 삶의 현장에 들어가 예배자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어로 하면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날 1시간만 예배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은 뭐냐?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예배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예배적으로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1시간 예배를 끝낸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학생이 학교에 가서 공부할 때 그 시간도 예배자의 모습이요, 직장에서 공부하는 자도 예배자의 모습이요, 내가 작업장에서 일할 때도 예배자의 모습이요, 하나님과 서 있다는 그 모습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예배자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경건이에요. 두렵고 떨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바로 경건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어느 신학자는 말하기를 기독교 덕목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이 경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경건의 모습이에요. 시몬이 바로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산 사람이 바로 이 시몬이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라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묘비에 어떻게 써 있는가 하면 여기 어떤 인간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누워있다. 그는 평범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존 낙스는 하루하루가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 서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 사람이 바로 이 스코틀랜드 이 존 낙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코람데오라는 말을 쓰는데 코람데오가 뭐야?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 불꽃 같은 눈을 바라보고 이 사실을 믿다 보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코람데오, 이것이 바로 경건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 보디발의 부인이 성적 유혹을 할 때에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집안에는 나보다 더 큰 사람이 없습니다. 이 집안 모든 것을 주인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나 당신만큼 내게 맡기지 않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득지하리까? 지금 하나님 바라보시는데 내가 어떻게 득지해 죄를 짓겠습니까? 이게 바로 코람데오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데 어떻게 죄를 범하냐고 뿌리치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띄워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에서 내가 돌아서라.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헛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여 더 내려갑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지금 시간과 장소를 가지 아니하고 신공간을 초월해서 역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는 시간에도 마귀는 자질 않아요. 졸지도 않아요. 쉬지도 않아요. 끊임없이 삼키자를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이게 사단의 전술이에요. 그러면 사단의 표적이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믿음이 떨어진 사람은요, 사단의 표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 동물의 왕국을 보게 되면
동물들을 막 이제 누대가 쫙 움직이게 되면 사자나 포면과 늑대들이 쫙 뒤를 따라가면서 이제 이 동물 누를 잡아먹으려고 쫙 보고 있습니다. 무리 가운데 들어있는 녀석은 공격을 못해요. 물속에 있는 딱 뒷발에 맞아가지고 지가 다칠 것 같은가. 여기는 그 모든 누대 가운데 어떤 녀석을 놓치냐. 슬그머니 삐딱해가 지 혼자 저 홀로가 물 마시고 붙든 거 혼자 떠는 녀석이 이 사자나 표범의 표적이에요. 물속에 있는 사람은 물속에 있는 누대에겐 절대 손 못 대고 외톨이로 떨어져가지고 슬슬 떨어져 나간 녀석. 이게 바로 늑대와 표범의 표적이 돼가지고 뜯어먹게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 혼자 독불장으로 자꾸 고집에 의해서 자꾸 뒤로 떨어진 사람, 사단의 표적이 될 수 있어요. 믿음이 떨어지게 되면 그만큼 내가 사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영적 능력이 소멸된 사람은 사탄의 표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삼손이 들라의 그 불을 무릎에고 자면서 유혹에 빠져가지고 있었을 때 마지막에 머리 깎는 순간 영적 능력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여러 모양 여러 가지로 내가 영적 능력을 소비해버리고 잃어버린 사람은 사단의 표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영적인 잠에 취해가지고 게으름과 나태남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기를 거절하게 되고 점점 멀어진 사람, 사탄의 표적이 될 수가 있어요. 아마 이 시간에 우리 교회도 영상 예배를 지금 이 시간 드리는 사람들 많이 계실 거예요. 영적으로 잠을 잤으면 절대 안 됩니다. 영적으로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열심을 다해서 더 기도 많이 하고 주님께 가까이 갈 노력하는 이런 삶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몬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힘을 다 잃어버리고 모두가 다 잠자는 그 시간에도 그런 깨어서 근신해서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하루 살다가 어느 날 그가 이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계시의 음성이 바로 2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26절 오늘 한번 띄워보세요. 오늘 2장 26절을 보게 되면 다 같이 시작. 그가 주의 그 소리를 보기 전에는 주전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의롭고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을 가지고 지나는 어느 날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습니다. 성령의 지시가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메시아를 볼 것이다.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딱 듣는 순간 그걸 뛸 듯이 기뻤습니다. 아하, 내가 그동안 기도했던 모든 것이 응답이 되었구나.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가 살게 됐습니다. 오늘 그가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기도로 성전에 딱 들어갔더니 마침 그때 그 성전 안에 누가 들어왔는가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난 지 40일 만에 요셉과 마리아 엄마와 함께 거기 정결의식을 하러 거기 들어왔습니다. 유대 나라에는 남자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40일, 여자아이가 80일 만에 항상 성전에 와서 산모와 아기가 정결의식을 행해야 됩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딱 들어가지고 정결의식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마침 시몬이 성전에 딱 들어갔는데 그때 마침 누가 들어왔는가 하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 태어난 어린아기 예수님을 40일 만에 성전에 들어서 이제 들어온 모습을 봤어요. 그 순간 갑자기 성령께서 여기는 그 시몬에게 지시하기를 바로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저다 하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순간 여기는 시몬은 쫓아가서 그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줄까요? 그럼 한번 띄워보세요. 쫓아가서 시몬이 그 아이를 딱 품에 안았습니다. 품에 안고 그는 기도하길 주제여 이제 말씀하옵소서. 종을 이제 편안히 놓아주시는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니 이방에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많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렸던 내가 주를 만났다는 얘기예요.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걸 찬양하면서 함께 영광 올리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 이제 마리아에게 여러 가지 얘기하죠. 보라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패하거나 흥하거나 변 표적이 되게 하여 세움을 받았느니라.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른다 하리라. 예언의 말씀까지 들려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성탄절 오기 전 지금 이 대림절을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자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주적으로 오신 분은, 저 구름 타고 오신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개인의 심판은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1시간 후에? 아니 오늘 아니면 내일, 언제 어느 때 내가 심판주 앞에 설 때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1518번 정도 나오고 있어요. 오겠다. 신약에만 300번 나오고 있어요. 초림은 한 456개 6번 정도 초림, 2000년 전에 이뤄진 사건이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 300회 얘기하면서 오시리라 오시라 오시라 기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신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성경을 보면 재림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많으니까 세 가지 부분을 제가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마가복음 13장 24절 25절 시작. 그때에 그 환난 중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며 하늘에는 권능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 타고 큰 권능과 영광로운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3장 28절 29절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며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보거든 인자에 가까이 온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아라. 또 베드로서 3장 9절로 10절을 보게 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 더이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나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까지 오리니 그날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며 땅과 그 중에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 오실 예수님, 아니 내가 심판받아서 내가 오늘 당장 숨을 거둔 순간 주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까요? 시몬은 어렵게 살려고 애썼습니다. 경건하게 살던 사람이에요. 준비된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떳떳하게 메시아를 만났듯이 오늘 우리의 신앙도 아름다운 모습을 잘 주 앞에 설 만한 여러분들의 모습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몬을 닮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의롭고 경건한 모습으로 우리가 잘 준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설 수만 우리 모두로 삼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 헛되고 물 들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주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가기 합당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